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롯의 선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참 좋지 않았어요. 롯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세상에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면서 주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롯은 그리고 눈으로만 봤습니다.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조건이나 환경만 그가 봤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롯이 차마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악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멸망할 때 롯의 인생이 역시 고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선택은 이렇게 실패했고 그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참 달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남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보면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쪽이 조건이 더 좋아 보인다, 환경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시에 그가 의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들어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인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가 대적을 이기고 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승리는 너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다. 이 승리는 너의 손으로, 너가 집에서 길러온 이 소년들의 힘으로, 너와 동행했던 사람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드립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그가 돌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이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로 정말 드리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것저것 재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판단을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리저리 재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따라 그는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다 결정하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롯은요 세상 조건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맞춰가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따라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의 인생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맞춰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성도, 순종 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남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복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혹시 복이 없어도,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고난이 앞을 가려도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그가 잃지 않고 계속 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환경이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탁 트인 성공의 대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의 난관이 탁 걸려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상황과 환경에 낙심해서 넘어지고 우리 신앙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셔도, 상황과 환경이 나빠져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거야.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 믿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면 신앙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그의 믿음이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이 되셨나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감리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를 들어갔어도 처음에 1년 동안은 예수님을 제가 믿질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때 수능시험 신학교 커트라인이 다른 학교들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남아 돌아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는데, 장학금 받은 거 여선교회에서 주신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지만 저는 그 돈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한데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를 때려칠 건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학교를 대충 다닌 거예요. 1학년 8과목을 듣는데 6과목에 F를 받았습니다. 한 과목은 B+인가 받았어요. 그러니 공부가 시원치 않은 거죠. 엉망인 겁니다. 그래도 상관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때려칠 건데 내가 학교를 잘 다닌들, 좋은 성적을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수업도 안 듣고 건성건성 댕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1학년 끝나고 IBF에서 하는 수련회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강사가 대구 동북교회를 섬기시는 김서택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요, 첫날 도망가려고 했어요. 못 도망갔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신덕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는 차가 없어서 도망을 못 갔어요. 둘째 날도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도망을 못 갔습니다. 수련회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4일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셋째 날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셋째 날 말씀 듣는 중에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했어요. 제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신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계속 다닐 때 아버지가 신학교 들어가기만 해라, 제발,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장남이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기뻐하셨는데 만약에 1년 만에 때려쳤다 그러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겠냐, 그래서 1년은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체면 생각하고 그래서 더 다닌 것이 아니라 진짜 신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신학교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께 무슨 응답받은 게 있느냐?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좋은 교회에서 모셔가고 그런 게 있느냐? 조용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김홍도 감독님 이런 분들처럼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적으로 영향력 끼치는 선한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때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목회를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지난 15년 동안 저는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늘 작은 교회가 제 사역의 자리였어요. 한 사람도 없는 성전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수요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목회자로서의 지금의 제 직분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사람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면 복 많이 주신다고 혹시 응답 받으셔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 아픈 병도 싹 낫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 주셨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시는 사업이 대박이 나서 100배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라도 주신 거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든 복을 주시지 않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신앙은 바로 그거인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면 신앙생활하고 복을 안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황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조건들이 다 최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 복을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남기를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혈육이에요. 혈육이 안 보이는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눈에 보였던 롯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쪽 소알 평지가 있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롯이 선택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롯도 사라졌고 좋은 땅과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그런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다 사라진 겁니다. 눈에 보이고 의지했던 롯도 사라졌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도 사라졌죠.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무르겠다는 결정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과 조건과 눈에 보이는 식구들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만드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요, 모든 축복의 조건들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승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모든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성도,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롯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는 땅을 주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도 여기 없습니다. 롯의 후손은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약속 자체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롯과 그 후손은 번영을, 축복을 보장받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자신을 맞춰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큰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그 어떤 축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내리는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제주도에 문 닫은 가게들, 낮인데도 열지 않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뉴스를 보니 폐업률, 가게를 하다가 장사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지난 11년 동안에 최고로 많다, 최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들을 보면 지금이 감사하기가 좋은 때가 아닙니다.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조건이 나빠지고 상황이 정말 최악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조건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갔던 롯의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았던 조건들이 다 떠나가고 다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맞췄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이 다 떠나가고 허탈하게 남아있었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도 오늘 새겨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에 보이는 조건, 언제든지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동과 서, 남과 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가 계속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은 동서남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의 백성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선택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소돔과 고모라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영하는 사업과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형통케 해주시는 믿음의 산증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에 내딛는 걸음마다 늘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